자, 오늘 종교사상 2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출애굽기 반 인도하면서 그걸 질문했는데, 신자답게 사는 것, 신자답게 사는 것 중요합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요,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정과 직장과 관계, 학교 이런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서 그 강의에 오신 분들을 제가 좀 난처하게 해드렸는데, 우리 보통 이 부분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왜 중요한가?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교도의 흉내를 조금 출애굽기반에서 내봤는데, 질문을 드리고 답을 주시면 왜? 또 답을 주면 왜?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걸 계속 여쭤봤습니다. 신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당위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믿으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소외양간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온돌방에 누워 자야 하는 것처럼, 요즘 침대겠죠.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필요성 때문에. 왜냐하면 신자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죠. 자유롭고 싶죠. 그러면 신자는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고 신자답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행복하나, 족쇄진 것 같고, 짐진 것 같고, 멍에 맨 것 같고, 힘들기만 할 텐데, 절대 아니에요. 살아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신자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한 그런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연구하고 답을 얻고 재차 실험해보고 또 찾고. 청교도들이 성경에 가까운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그 답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맨 위에. 청교도와 땡땡이의 권위. 뭐에서 찾았다고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주 깊은 연구와 묵상을 했고, 그것을 삶에 실천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것을 메고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자유롭게 될 거다. 이 역설, 짐을 지는데 자유롭게 된대. 멍에를 메는데 가볍대. 말이 안 되거든. 이 역설이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연구를 통해 알고 실험을 통해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히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지는 것 같고 멍에를 메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곳에 신자의 행복과 자유와 영광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이 청교도 사상을 다루면서 또 이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값에 타협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묵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살 값에 이쪽이다라는 말을 틀지는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아이,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해도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야. 요 정도 생각해야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이제 하나님 머리 위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말이에요.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 좋은 일이 없냐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단순한 건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요? 그 원리가 어디 적혀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이 돌아가는 원리를 거스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를 거부하면서 산다고 해봅시다. 매일 술 마시고 과로하고 하나님이 적정하게 해놓은 그 기준들을 벗어나면서 산다고 해봅시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그게 과로사가 나오잖아요. 위장에 구멍 나잖아요. 식도 타잖아요. 그죠? 왜?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면 성경을 붙드셔야 돼요. 참 희한해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청교도가 성경의 권위를 보면, 자, 청교도들은 성경에 어떤 권위를 부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도 안 돼, 이거는. 왕도 안 돼. 청교도들에게는 왕 위에 성경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또는 헨리 8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수장령을 내리면서 그 나라 교회의 우두머리는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탈퇴했잖아요. 아주 사적인 이유로 자기 이혼하고 막 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헨리 8세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청교도들은 인정을 안 했어요. 왕이면 왕이지. 당신이 하나님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왜 성경에 올라가냐고. 응? 그 루터하고 칼빈이 말이야. 그 목숨 걸고 종교개혁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지신다는 걸 밝혀냈는데 왜 왕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그래서 바닥바닥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딱 보더만 어이구 이 깐깐한 인간들, 이 예수쟁이들, 그래 붙인 게 퓨리탄 청교도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무엇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그걸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청교도들의 사상이에요. 아멘.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7세기 영국 1600년대죠. 성경은 청교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 가장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적 위치에, 모든 삶에 미칠 것고 중심적에 미칠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성경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 부부의 관계,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그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심지어는 정치까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봤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이분법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배우시죠? 배우셨죠?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 세계관 앞에서 정직했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오차 없는, 오차는 있었겠지,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요즘 뭐 거대 담론이라 하기도 하고 뭐 소담론까지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청교도입니다. 이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은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2번이 성경의 모성,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성경에는 틀린 부분이 없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영원한 영감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때만 주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건 적용이 된다. 이걸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신적 권위, 이 부분들에서 청교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마스 셰퍼드는 17세기에 뉴 잉글랜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 땅으로 넘어간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에는 감동적인 위엄과 비밀들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 이 토마스 셰퍼드라는 분이 성경에는 놀라운 위엄들과 비밀들과 참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억지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인정 안 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는 순간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한 말이다. 신이 아니라고는 이런 말씀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그 인크리스 매더라는 사람인데 17세기 역시 미국 분입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다른 어떤 책에도 없는 신적 위엄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신 마음의 생각 자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이게 신적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우리가 바뀔 것 같잖아요. 이게 필요하긴 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중폐부 깊은 곳에 정말 그 단단한 돌에 철 화살이 팍 꼽히듯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팍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틀어져 있는 어떤 것을 뚫고 들어와서 꽉 들어와서 바르게 쫙 잡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순간적으로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깊은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평소에는 귀로 듣고 머리로만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마음 깊이 파고 들어와서 꽉 깨달아질 때 그의 수많은 시간 동안의 상처와 고통과 그 틀어진 틀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콧물, 눈물, 침물, 뒤범벅이 돼가지고 뻥뻥 울잖아요. 딱 그때도 이래 닦잖아요. 다 섞인단 말이야. 나중에 울 때면 침까지 그러고 있어 막. 그 밑에 범벅이 돼 있다고. 또 그걸 안 닦고 간다 사람들이. 자아상할 때 보면 곤란할 때 있어요. 안 닦고 가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골치 아프죠. 그래도 그 탓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역사할 수 있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죠. 어떤 언변으로도 논리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마디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치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다. 존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디언 선교의 대명사입니다. 굉장히 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다. 청교도는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이 신의 말이다, 확실하다, 이대로 된다, 우리를 향한 신의 음성이다, 인정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하지 않으시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의 원리가 적힌 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성경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되고 인정 안 한다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성경대로 움직이는 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래 되지? 이 말 반드시 할 겁니다. 뭐가 문제지? 도대체 뭐가 틀어져서 이렇지? 상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두워진다 하는데, 그 인지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너무 한쪽을 편향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래?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상처 주기 싫어하고 상처받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언제 이 상처가 치료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니요. 상처 있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바울이기도 하고. 다윗 상처 많았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완전 무시당하고 자랐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수치심, 그 분노 인정해주지 않고 맨날 일만 시키고, 왕을 뽑으려는데 치마 쏙 빼놓고 니는 일하러 가라. 얼마나 그 애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청소년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근데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갈 때 뭐래요? 나를 곰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니를 확 볼 기다, 것이다, 이러고 돌 한번 팍 던지잖아요. 다윗은요, 상처가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과 분노와 열등감과 소외감 덕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들판에서 내 외로운 거 오늘도 소외돼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노? 누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로 태어났나? 이래 하고 있는데 내가 찾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다윗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이 다윗에게 경험되고,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나는 열등한 존재야. 나는 아빠가 말하기로 제대로 뭣도 못하고 난 그래.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항상 묻잖아요. 전쟁 많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묻잖아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노 이러셨으면 다윗은 다 이긴 싸움도 안 갔어요. 질게 빤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싸워라, 이긴다 이러면 갔어요. 상처 때문에. 자에 가진 열등감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그 상처를 통해 알았다. 근데 또 이 상처 때문에 시급한 사람이 다윗이래요. 그 외로움, 소외감,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한 여자에게 꼴깍 넘어가는. 중요한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인정하고 안 하고는 상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상처 타령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무 상관이 없어. 맞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요. 아버지가 부정적인 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상이 틀어진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묻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하나님 상이 하나님이요?
왜 자꾸 그거 다 대입을 하냐고.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입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네. 그래, 나도 여러분 같은 자녀 두기 싫어 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달라요. 객관적으로 달라요. 그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상처가 무슨 상관있노? 인정 안 하는 거 고집이지. 그죠? 어떤 상처 속에서,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삶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상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망가지는 거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찌 설명하실래요?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오히려 심리학과 상담학과 여러 상처를 다루는 것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뭔데요? 거기는 심리학도 상담학도 뭐 이런 거 없어. 없어 그런 거. 정말 가실랍니까? 가만. 그런 사람 데리고 가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매몰되지 말란 말이지. 성경이 최고 위에 올라와야지. 성경과 동급으로 어떤 걸 둔다거나 성경 위에 뭘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이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성경을 올려놓아야 돼. 그래 답이 나온대. 자, 그래서 성경 모호성 인크리즈 매더라는 사람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지도다. 완전한 지도 밑줄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탐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죄성과 여러분들이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 삶을 이해하고 바꾸기 위해서 성경과 또는 성경 자체를 깊이 탐구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갈 것이라고 성경적인 기초와 근거에서 그거를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의 책은 얼마나 보셨어요? 그런 건 보지 않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써놓은 수많은 그런 인간 이해에 대한 책들, 그들이 기초한 건 대부분이 프로이드잖아요. 프로이드의 인간론 기초가 맞습니까? 맞나요? 대표적인 게 요즘 주의 집중 결핍,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그래 따지면 저도 ADHD예요. 교육자실 제 책상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는 건 자유시지만 제 책상만큼은 보지 말아주세요. 정신병자예요. 한번 치워놓으면 하루가 멀다고 어질러져요. 와, 그럼 저 모르는 사람들은, 권영도 목사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보면, 와, 이거 목사 책상 맞나? 이거 완전히 또라이네. 이거 뭐 이런 놈, 이래 말할 정도니까 한 거지. 여러분, 그런 현대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인간 이해와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지도 같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 어떤 많은 이들이 연구해 놓은 그 책들 보십시오. 연구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함께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청교도들이 연구해 놓은 지도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은혜의 방식이라든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오웬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죄와 은혜의 지배라든지
그 시험에 관련된, 또 인간의 마음을 당한 참된 성도의 마음, 이 마음을 다루는 그들의 책들 보셔야 돼요.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박사학위 한번 받아보세요. 탁월해지실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들이 자꾸 바뀌죠. 그리고 그 심리학 이론은 한물 같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최신 현대의 심리학 뭐 이렇고 치료법은 이렇고, 고강재 목사님이 한번 그 전기치료 얘기하셨잖아요. 지지직 한팽 전기 들어 이런 거. 요즘 뭐 여러 가지 뇌과학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예전 게 지나고 틀렸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담론. 여러분 거대 담론 들어보셨죠? 거대 담론의 큰 틀 안에서 소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소담론은 진리라고 판명받지 않은 것들이라.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낸 사람들이 이 시대 분위기 속에 그것이 진짜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주변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럼 사람들은, 잘 모르는 대중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따라가. 그게 오늘날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상담 이론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했던 게 헛게 돼버리고. 잘 모르셨죠? 그런 게 있어요. 소담론은 소담론일 뿐이야. 이론은 어디까지 이론일 뿐이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성경이다. 청교도들은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 데이븐 포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활동하신 청교도입니다. 17세기 분이죠. 자, 모든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있으므로 무오하며 모든 문장에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인쳐져 있다.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장에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인쳐져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인데, 그 파피루스라는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검증해서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정확히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요, 쉽게 풀어놓은 성경도 보셔야 돼요. 하지만 쉽게 풀어놓으셨으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본에 가까운 번역본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NASB하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봅니다. NASB가 원본이라 할게요. 원본 없는데 원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라. 그리고 NIV도 봅니다. NLT까지 봐요. NLT가 최신 성경이잖아요. 요즘에 영어 성경인데, 요즘 따지면 그 메시지 성경 정도, 메시지 성경보다 좀 더 권위가 있죠. 그런 큰 스펙트럼으로 봐요.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가까운 문장으로 보려고 애쓰셔야 돼요. 자꾸 쉬운 것만 찾으시면 안 돼요. 쉬운 것들은 풀어놨거든. 그래서 이게 뜻이 이게 훅 틀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 문장을 너무 쉽게 풀다 보니까, 현대인 이해하도록 풀다 보니까 훅 틀어진다고.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좀 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딱딱한 성경도 보실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문장은 무오하며 그 권위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밑에 진한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현세의 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인류에게 알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전한 기술이에요. 밑줄 긋고 현세의 많은 일들, 그 다음에 영적인 일들, 이거를 인류에게 알게 하시고자.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세계는 이 천상의 세계의 비춤 정도예요. 근데요,
이 지상의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어떤 것이 흘러가고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큰 영향력,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 속에서 움직이는 현세의 많은 일들, 현세의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관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엮이는 가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다. 한 20년 엮이는 가정이었다. 그럼 그 엮이는 가정이 치료되려면 한 20년 걸린다 하거든요. 그 말 맞을까 틀릴까? 맞다고 하면 딴지 걸 거고 틀렸다고 하면 딴소리 할 것 같은데 답을 못 찾겠군. 이 고민하시네요.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한 20년 역기능이었다. 그 잘못된 틀 속에 굳어있다. 그럼 이걸 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10년, 많게는 그만큼 걸린다.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면 20년은 무슨 20년? 20년 그랬으면 그 죽을 때까지 가. 못 바뀌어, 그거. 바뀌는 겨우 케이스가 한 번씩 나오긴 해. 근데 바뀌는 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해결해놨다 돼 있어요. 이야, 해결될 거다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결돼 있다. 성경 그래 말하고 있다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 성경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대 그게 말이 되노? 실험을 봐라. 직접 이 땅에 흐르는 걸 봐라. 우대 그게 말이 되노? 그래 되나? 되지. 꿀돼지, 멧돼지, 집돼지, 돼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짐승같이 살던 남편이 뭔 일인지 교회 한번 갔다 오더만은 뭐 눈물 돼가지고 막 어이 여보 미안해 어이 이러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교회 안에 일어나잖아요. 아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인간이 말이야 바뀌어가지고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바뀌었으니 여러분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간증하는 분들 있죠. 그게 저예요. 제가 모교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20대 청년 때 권용덕이 바뀌면 모든 청년들이 바뀔 수 있다. 절망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인정했어요. 나는 안 바뀐다. 내 인생은 아니다. 이랬거든요. 와, 딱 바꾸는데 3박 4일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다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턴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 가다 유턴 하는 거 있잖아요. 요만큼 왔으면 유턴이 또 가야 되잖아. 요 가는 거 말고 유턴 이거 어느 누구도 제가 유턴 하려 생각도 못했다. 근데 이거 딱 3박 4일 걸리대요. 짤 때. 와, 근데 힘듭디다.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지 완전 잡두만 완전히 잡두만 한번 승부 보자 딱 이래가지고 막 와, 둘째 날에 막 죽을 것 같더만. 죽을 것 같은 그거 통과하니까 막,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군. 이러면 다 유턴이 되는. 어떤 상담가 그걸 하겠어요? 어떤 인간의 능력이 그걸 만들겠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현세의 많은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 뭘 말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전제,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꼴을 못 본다. 저는요, 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아파요.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준 애들, 저와 관계 있는 제가 섬기는 애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시간 쪽에서, 건강 쪽에서 어쨌든 한 녀석이라도 돕고 싶어요. 제 마음이 이런데 제가 그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잘 살기를 원하시, 행복하기를 원하시, 잘 되기를 원하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같이 해보자, 도와줄게,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단 말. 청교도들은 그걸 인정했다. 영원한 영감을 보겠습니다. 영감, 대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사무엘 윌라드라는 분이 17세기 잉글랜드인데 성경의 조언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조언들은 시대를 정하지 않고 말해졌으므로 대부분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곳에 우리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 깨서 돼 있죠. 제가 성경을 하도 높이다 보니 성경 깨서 성경에서 제한 두지 않는 곳은 제한 두면 안 된다. 이 17세기 분인데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이랬던 분이죠. 성경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아멘. 시대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죄성도 시대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나 아담이나 똑같소. 남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하와나 똑같다. 변하지 않았다. 아는 게 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 본성과 그 인간 영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의 모습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 그걸 알고 있어요. 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머리에 뭐 뒤집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 봐야 돼요. 다음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다넬 구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 미국에서 활동한 17세기 분인데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유효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들이 들어있다. 이 시대에 유효한 메시지 미칠 것이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 환경들에 효과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것인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다 담겨 있어요. 원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다. 이거를 청교도들은 인정했고 믿었다는 거죠. 아멘. 청교도는 그걸 딱 믿었어요. 이게 정확하죠. 자, 밑에 진한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인간 경험의 모든 세목들을 위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신실한 탐구자를 언제든지 뒤를 수 있는 일반 원리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적용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은 성경의 추론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일반 원리, 항상 존재, 추론,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쉬운 예로 찾아줬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술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고 절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 났을 때는 포도주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때 우리 포도주 먹잖아요. 그럼 술 마셔도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연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평생 씹어 먹어도 된다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라.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제발 고집 그만 피우시고요. 뭐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무식이 대장이다 진짜. 없지 당연히. 어디 있어요? 술 마시면 치기 분다.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담배 피면 가만둔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을 죄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그 실족케 하는 인간은 목에 돌덩어리 메고 확 뛰들어라. 그래 죽는 게 낫다. 그게 원리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볼게. 에이 술 마셔도 되지 뭐 성경 없는데 그거 요즘 시대. 깨놓고 얘기해봅시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좋아서 정직하게 좀 술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저는 술 마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된대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정직한 거지. 그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에서 일반 원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를 맞춰보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앞뒤를 맞춰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성경에서는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모든 곳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모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고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또 그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청교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냐? 신구약 성경의 신실한 성도들이 이걸 다 갖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을 신구약 성경 외에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따라야겠죠. 아멘.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청교도와 성경의 실제성을 한번 볼게요. 자, 청교도들은 인류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의 성경이 죄인으로서의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밑줄 쫙 끄시면 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능력과 효용성이 있으며 말씀에 속한 능력들 중에 최고 능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지적하는 능력이라고 믿었다인데 실제인데 위에 것과 계속 연결되는데 청교도들은 이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어둡고 깨어져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힘, 효용성, 길, 성경이 갖고 있다. 성경은 실제다. 그냥 저 딴 나라 얘기가 아니다. 저 먼 천국에서 일어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얘기가 여기 있다. 이 실제성을 믿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뒤에 가면 구체적인 우리가 사는 내용에 대한 적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는 성경 원리를 설명하다가 교리를 설명하다가 뒤에는 그 적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그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해서도 뭐라 해. 어떻게 하라까지. 자, 청교도들은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구원의 길로 찬양했고 일상생활의 인도를 성경에 의지했고요. 일상생활의 인도도 성경에 의지했어요. 뉴잉글랜드 청교도주의는 자, 중요합니다. 세 번째죠. 조직적 교리들과 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조직적 교리들과 그 교리들의 적용 밑줄 끊으세요. 모두의 기울인
이론과 실천의 융합 밑줄 자.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적인 설교예요. 이분들은 어떤 본문을 잡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게 본문 설교라고 해가지고 이 본문 안에 한정이 딱 돼 그 본문에 사실 말씀 문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쭉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보통 어떤 한 구절을 딱 보고 이 구절을 푸는데 몇 날 며칠을 가요. 한 구절을 푸는데.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성경의 의미가 뭔지 쫙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용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쫙 해주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성경을 다음에 성경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아주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적용돼 있죠. 실제로 그래 된다. 이게 중요하다. 청교도들이 말한 교리대로 갑니다. 실험해봤거든. 그게 청교도들이 뭐라냐면 죄와 은혜의 집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율법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번개에 맞을까봐, 안 좋은 일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난 성경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치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무서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자꾸 그거 하고 있잖아. 왜 그러냐? 이 청교도들이 성경을 연구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따르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교리를 적용해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로는 사람을 못 바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잠시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작용이 일어나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그럴 힘이 없어요. 이런 성경들을 교리들을 적용하고 뭐 어떻게 바꾸느냐 이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직된 교리들 그다음에 그 교리들을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리들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인간이라는 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구해 놓은 성경에서 쫙 정돈해 놓은 그 내용들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제가 죄와 은혜의 지배를 한 5년간 훈련을 시킬 때 저도 굉장히 얕아요, 여러분. 청교도 학자라 할 수 있는 김남준 목사님이나 서창원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모래사장의 바늘도 안 돼요. 저 굉장히 무식해요. 솔직히 좀 무식해요. 무식한 저도 그 교리 조금 공부했거든요. 5년 동안 그걸 애들을 가르치면서 저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 철 모르는 20대, 20살짜리들 혈기왕성하고 죄 짓는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들 모태신앙에 부들어가고 20년을 고민했는데 그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못 끊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꼬신다고 낚시를 던져야 되잖아요. 딱 모아갖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볼래? 그럼 너가 바뀐대. 너 그걸 고민하는 거 있지? 그거 일주일 안에 바뀐대. 해볼래? 이랬거든요. 눈이 동그리지더라고. 진짜요? 진짜다. 해볼래? 가르쳐줬어요. 요래 생각하고 요래 해봐. 그럼 그거 쉽게 끊어질 거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 하나를 딱 이대로 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자. 일주일 때 왔어요, 얘들이. 눈이 동그랗고 목사님 되던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언제 그게 돼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일주일 안에 다시 무너진다. 분명히 무너진다.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무너진다. 일주일 뒤에 보자. 아니나 다를까 무너졌어. 와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게 그래 돌아간다. 근데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그거 너 피할 수 있다. 지속적인 승리로 갈 수 있다. 배워볼래? 이거 배우겠다는 거야. 되게 고민이 됐나 봐요, 그 때문에. 그래갖고 5년을 끌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 교사 훈련 시작했잖아요. 한 2, 3년 갈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훈련할 겁니다. 그 성경의 교리가 실제로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 아담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에 가슴을 찢고 영혼을 녹이는 놀라운 능력에 감탄합니다요. 말씀의 목적은 사람의 심령을 설득하고 이끌고 교정하고 경외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하게 하기 위해 다정하고 달콤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설복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이 되게 만들어. 좋은 엄마 아빠 되게 한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한다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된다. 그럼 사장한테 인정받을까 멸시받을까? 인정받지. 동료들한테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잘 돼.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드러난 삶을 산다고 어찌 되겠어요? 죽는다고. 아우짓 한강적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리가건 안 끌리가건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 작용을 한다. 사무엘 윌라드라는 분이 말씀이 성도들을 바른 길을 인도할 것이며 친구이자 종행자가 될 것이며 모든 역경에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가장 심하게 낙심될 때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해줄 수 있을 것이며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을 후원하여 이기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여기라? 중히 여기라. 성경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셀에서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필요해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깊은 우리의 아픔과 무너짐과 고통과 어둠에서 우리를 다독거리고 버티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일으키고 바른 길로 이끄는 이 일을 성경이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아멘. 청교도들은 이것을 인정했고 알았고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버텼지. 그러니까 그 왕들의 화형시키고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냈지. 뉴잉글랜드 미국 대륙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도 거기서 막 태반이 죽어나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냈지. 그게 결국은 미국이 기초를 쌓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선조들이 될 수 있었지. 이런 게 없었다면 못 만듭니다. 뭘로 버틸라고 그 환경을. 눈앞에서 자식들이 굶어 죽어나는 걸 보고 열병으로 죽어나는 걸 보는데 부모는 돌아가 버리지. 이러려고 내가 미국 왔나? 예수가 도대체 뭔데? 신앙이 도대체 뭔데로 갚으지.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 삶을 지켜가고 결국에는 신앙의 기초를 달아서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힘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버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서 실제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청교도들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인정했고 누렸고. 여러분도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모안에 17세기 매사추세츠에 적합한 지도를 뽑아야 할 때 이때 선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정치적 판을 좀 했는데 지금도 할랍니다. 저는 진보 잘 몰라요. 보수도 잘 몰라요. 저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어찌되든 저는 그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교회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없어요, 저는. 17세기에 매사추세츠라는 오늘날 미국의 한 도시인데 적합한 지도자를 뽑을 때 청교도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예요. 뭐라 설교했냐면 어떤 형태로든 성도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가장 가깝고 적합한 후보 뽑아라. 그런 시장 뽑아라. 그런 대통령 뽑아라. 목사님들이 이래 설교했어요. 요즘 이래 설교하면 뭐 정치적 발언이라 하잖아요. 뭔 그게 정치적 발언이요?
그런 발언하는 분들 묻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나? 당신들의 관심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맞나?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입으로는 뻐끔뻐끔 하는데 진짜냐고? 진짜냐고 난 묻고 싶어. 거짓말 그만하고. 그렇다면 정치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지. 정계에도 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돼?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진, 하나님 나라 사상에 가장 가까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설교해야지.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이게 정치적 발언 같아요? 아니죠. 목사님들이 지레 겁먹어가지고 뭐 설교를 못하노? 보수가 진보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그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그걸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처음 일대 뭐 워싱턴이라든지 미국 대통령들을 할 때 어찌될 값에 가장 성경의 원리에 가까운 사람들을 뽑으려고,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눈이 뻘개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경건한 목사들은 또 그래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후보자들은 감히 교회 앞에 와서 인사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희한하다. 예수 안 믿는 선거 후보자들도 앞에서 인사시키고 돌았어요. 뭐 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당선되면 뭐 뒷줄로 뭐 받으려고? 그딴 식으로 하는 목사님들 그만하이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요.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고 국회의원 때 뒤쳐먹고 이상한 짓 한 선거후보자 나오면 당신 그래 살면 안 돼요. 감히 어디 교회 앞에서 인사하여. 우리 성도들은 당신 뽑아줄 생각 하나도 없어. 똑바로 사서. 어떻게? 성경대로 사서. 그럼 우리 뽑아줄게. 당당히 말 못하나? 이 말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뭐 불이익을 줄까봐.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도망. 죽었다 하면 때리.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인간 하나 얻지 못할까? 미국에는 100명 이상 받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서요. 황당 목사님 얘기하시대.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면서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칠 것이고, 두 번째, 기독교적인 인문학을 아주 심도 있고 넓게 풍성하게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라.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려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거 없으면 사람들 안 갑니다. 원래 그래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위해 정치도 하나님이 최고. 그래서 네모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성경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서, 구원의 안내서, 경청해야 할 모범들과 가르침으로 가득 찬 책으로 여겼음. 그 밖의 영역들에서도 성경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행복의 길을 지적해주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성장하고 깊어지게 하며 성도들이 죄를 대항하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에게 불순종의 위험들을 경고해주고 공정한 정부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고통의 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여겼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밑에서 둘째 줄 가운데 성도들이 죄를 대항하도록 도와주고. 우리들은 상처가 회복되고 상처를 극복하기를 원하죠. 그런 걸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듣고 그죠? 그 길을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상처를 갖고 왔다 갔다 노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처 갖고 장난치는 놈이 있다고.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탄이란다 또. 사탄 억울하다. 사탄 안 그래. 사탄은 뭐 이렇게 던져줄 뿐이지 얻지 못해. 우리가 가진 상처를 갖고 노는 놈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어떻게 할 생각은 뒷다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 상처 갖고 놀고 있는 원흉인 죄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도 안 한다. 관심도 없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러니 맨날 상처 속에 헤매고 수영하고 있다.
그러니 맨날 그 틀 속에서 자녀는 망가지고 있고, 왜 그런 거? 상처 때문인가? 아니요.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청교도들도 그래 알았고, 그 청교도들은 그 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연구해놨어요. 얼마나 탁월해요. 이 성경을 들고 봐서 그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토마스 셰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성경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많은 약속들과 참된 부활을 발견할 것이므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살도록 애씁시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실제적인 도움들을 누리며 삽시다. 자, 그 다음에 청교도야 성경의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실제로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이분은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과 성경 말씀,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인데 이거는 묵상도 포함되고요, 진지하게 실천하는 것까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카튼 메더라는 잉크리즈 메더의 아들인데, 이분이 17세기 뉴잉글랜드 아주 공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어릴 때 이미 라틴어 원어를 통달했어요. 그리고 10대 때 석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번외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애들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기독교 심리학에서 나왔나? 그래, 잘 놀더라 그래. 나중에 바보 돼가지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운명도 피해가지 못하는 그 길로 10대 때 이미 들어가 버린 많은 아이들이 있다. 실컷 놀아라. 이제 한국의 교육제도는요, 놀면 놀수록 흙수저를 못 벗어나게 만들어갑니다. 금수저들이 조작해갑니다. 박근혜가 그거 많이 만들어놨어 지금. 이처럼 여자가, 교육학 개부도 모르는 여자가 아들을 바보로 만든다 지금. 그래서 돈 없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가 중학교에 만들어져 있다. 속 터집니다 지금 보면. 이미 중1 때 운명이 거의 결정돼 본다. 학원생활 단연간 했던 저는 다 봅니다. 학교 선생들도 이걸 모른다. 아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무슨 보여요. 이 가트메드라는 분은 하여튼 세계를 움직였던, 한 나라를 이끌고 기독교계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어릴 때부터 탄탄한 기독교 인문학의 교육에 깊이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놀기도 했어요. 암기식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토론하며 동기들과 어울려서 놀며 깊은 인문학적 훈련을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라. 근데 이상하다. 기독교에 더 많은 것들이 애들을 어릴 때 놀려야 된다. 그게 인정 안 노는 게라. 놀아야죠. 당연히 놀아야죠. 휘어잡으면 안 되죠. 공부가 재미있게 해줘야죠. 훈련이 재미있게 해줘야죠. 그 안에서 뛰어놀며 이래가야 되는데 놀기만 논다. 대책 없이. 대책은 뭐야? 그냥 놀자 그래. 애들 놀리자. 그건 뭐 그다음에. 참 이 잘못 받아들인 교육학이 한 단어예요. 참 잘못 받아들였어요. 여하튼 같은 메도 번외였어요. 성경의 일정 부분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충분한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하라. 자, 그 밑에 신문이나 연애소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이나 연애소설은 읽으면서 성경은 왜 하느냐. 이 말 황동환 목사님만 한 줄 알았죠. 벌써 17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4세기 전에 한 목사님도 이 얘기했어요. 당신들 연애소설이나 신문 좀 그만 보고 그 읽는 시간만큼 성경을 한번 봐봐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늘날로 따지면 신문은 스마트폰이 될 거고 연애소설은 드라마가 되겠지. 스마트폰 드라마 그만 좀 보고 성경 좀 읽고 묵상해라. 황당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이렇게 있는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묵상을 굉장히 성경 읽기를 강조했어요.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데,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읽어내는 제 경험상 달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한 애는요, 청소년기부터 뭔가 달라요. 근데 그 암송과 묵상이 강제적인 훈련, 심지어는 강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한 애도 뭔가 달라요. 기억력이 다르다. 추론 능력이 다르다. 달라요. 하여튼, 그 예를 들면 그거고. 자, 근데 성경 암송입니다. 인크리즈 매드란 마음속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속에 말씀을 감추었다가 적절한 구절을 기억해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유혹을 잃은 방법이다. 엘리엇이 한 민첩한 서기관 같이 시작. 민첩한 서기관 같이 성경을 준비해서 모든 경우에 자신의 화살을 통해서 적절한 화살을 뽑았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암송이요, 생각을 바꿉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의 생각 회로가 바뀝니다. 생각 회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암송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을 편하게 자유롭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익숙하게 한 아이들은요, 제 경험상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력과 추론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학습 능력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 애들은 자기의 삶의 어떤 관들이 이미 세워져요. 그래서 갈 때 안 갈 때를 딱 구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청소년 문제가 드문 이유가 있어요. 걔들은 모세오경 다 외우거든, 어릴 때. 청소년 문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인크리즈 매드라는 분이 재밌어요. 다 같이 전체 읽어보시죠. 시작. 신령한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은 설교되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므로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졸리는 것이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졸리지 않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졸리지 않다. 그죠? 저 보세요. 설교 시작할 때 안 졸리죠? 설교 끝날 때쯤 웃지 않은지 깬다. 저도 그래요. 저도 희한해. 솔직히 황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전날 밤샐 경우에는 저도 졸아요. 주일에 보통 밤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설교 전에 찬양할 때는 안 졸아. 근데 시작하고 좀 지나면 어디서 눈 감고 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떠. 고함 안 지르시는데도 눈을 떠. 희한해. 거의 끝마무리라. 와, 신기하다.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진짜 몇 번 반복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뭐 있다, 이거. 보니까 이미 청교도가 말했네, 이미.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박수 3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들은 졸려서 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역사다. 진짜 사탄이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되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가장 낮은 지옥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1686년 매사추세츠에서 살인죄 판결을 받고 사형당한 제임스 모건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는 큰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잘못했다고 인식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했다 했어요. 그게 밑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양심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여러 번 설교되는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거다. 이 사람이 가장 후회했던 거 요거였어요. 보통 이러잖아요. 이제 20대 중반 지나고 30대 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선생님 말을 들을 걸.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보다도 그때 말씀 안 들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커. 그때 말을 들었으면 내가 안 이럴 텐데. 그죠? 아멘.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아멘. 그래요.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가장 큰 후회거리로 남을 겁니다. 그때 들을 걸.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네. 그런 후회를 해요. 그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합해 보겠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자, 1, 2, 3번 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성경의 신적 출처, 무어성, 충분성, 실제성을 믿었습니다. 2번, 청교도들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했지만 인간 이성 영역의 그 무엇도 성경에 우선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3번,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만이 그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모든 국면을 위한 표준이고 표대임을 믿었다. 예, 표준이고 표대임 믿을 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과 신앙의 모든 국면 믿을 자예요. 청교도는 이걸 믿었어요. 제가 원본 말씀드린 적 있죠.
돌아가고 싶으면 원본에 재야지 자꾸 어떤 격까지 나온 걸로 재버리면 나중에 사각형이 삼각형 돼본다. 원본에 맞춰야 된다. 지금까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거는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맞춰야 되고, 잘 모르겠다, 청교도에게 맞추시면 돼요. 청교도가 너무 잘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청교도들이 말했던 부분으로 맞추세요. 그럼 거의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멘. 원본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한 10여 분 정도 하는데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럼 청교도 사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걸 보면, 청교도의 성경관은, 자, 성경은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21세기 사회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교회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날에 왜 이 청교도의 성경적 사상 또는 모든 청교도의 그 사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제 가져와 보죠.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21세기 국가 사회의 상황을 보면 급변하는 시대죠.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정신없습니다. 또 그것에 맞추어 각 기업들과 심지어는 학교, 정부마저도 맞추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변화에 대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희한하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며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대가 막 변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변해야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바꿔가야지. 아니, 요즘에 PPT 띄워가지고 가사 잘 띄우잖아요. 개보 돌릴까, 이거? 이래갖고 전제다 가사 써가지고 돌릴까, 이거? 안 옵니다, 사람들. 뒤에 앉으셔서 안 보여! 이럽니다.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바꿔야죠. 근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각 세대의 욕구에 맞추어 전통적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려 한다. 밑에 전통적 가치와 예배를 무시하고 시대 문화적 성향에 맞춰 예배를 갱신하려는 노력들이에요. 이거는 틀렸어요. 청교도들은요, 예배 순서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의 찬양만 뽑았어요. 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든지 이런 안 했어요. 예배는 예배다. 어떤 분은 그거를 뭐 기독교 가요라 그러던데 그런 거 안 뽑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여러분, 그건 다음에 언급합시다. 이게 자세한 중요한 게 있는데, 여튼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이제 발 맞추는 건 맞아요. 맞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마저도 뒤바꾸려고 한다. 여기 밑에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가 전통적이라서, 따분해서, 시대를 못 따라가서 청년들이 안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처럼, 뭐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하잖아요. 대세인데, 그 교회는 그거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시골 교회 아시죠? 강단도 높다, 뒷다. 맨 앞에 앉으면 그랬는데. 목사님 나오세요, 넥타이 메고. 예배들 나오셔가지고, 찬송가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불러줘. 오오오. 다음 찬송가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오오. 세네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봉헌 순서 거치고 목사님 나오세요. 설교 쫙 하고 광고 띄우고 끝.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의식 있고 깨어있는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듭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화려한 게 없습니다. 빛 까본 적도 없고, 그 교회는 아예 요즘 현대 교회들처럼 조명 자체가 없습니다. 강대상에. 목사님도 올라올 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이렇게 올라오고 앉아요. 마침 내려가요.
근데 그들이 드린 예배는 정말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휴지 떨어지잖아요. 휴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 봐 그 정도로 진지합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집중,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청교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테고,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중요해서. 그 예배 부분에서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예배 속에 청교도들은 뭘 기대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갔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떼서 생각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청교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들고 팠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딱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찾아왔다고. 그럼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날 뿐 아니라 이 청교도들이 정말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또는 사랑의 내적인 경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나, 지난 말씀드렸나, 금요일에 말씀드렸나, 적으라고 했는데 안 적었나 보더라. 자기의 신앙 상태를 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두 번째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이 있는가. 이 감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이게 있는가 보라. 청교도는 그거 너무 강조했어요. 경험주의 아니에요. 세상에 거룩과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데 무덤덤하게 앉아있었다고? 진짜 돌가슴이지, 철가슴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욕 들어도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 오호 이럴 거야 아마. 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겠지만, 하물며 사랑과 거룩의 본체이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마음에 경험되는데 굳어있다고? 말도 안 되네. 이 임재를 그렇게 경험을 강조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이라고 막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대상에 임재하실까, 저 드럼에 임재하실까? 온다며. 그럼 어디로 올까, 얘가? 중삼층을 사랑하시니까 중삼층? 아니면 저 스피커 위에 앉아갖고 다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따라합니다. 인간의 마음, 성도의 마음. 청교도는 그걸 알았어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로지 인간의 마음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못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도 없고 나 좀 도와주셔서 한다고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자재, 뭐 이거 다 좋지만 이런 환경들이 다 없더라도, 이런 환경이 다 없더라도, 심지어 마이크가 없더라도, 목이 아프니까 이게 없더라도 설교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순결한 말씀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높이는 마음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높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임재한다고 성경은 원리적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 흐름, 청년들의 취향을 맞춘다고 조명 틀어 돌리고 한다고 하나님 임재할까?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지배받는 분이요? 하나님이 물질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불을 끄건 켜건, 조명을 돌리건 안 돌리건, CD 반주를 하건 안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인정 안 하셔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높이 하시면 하나님 예배 아니에요. 청교도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예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영국 런던에 던 도널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 교회, 저번에 한번 제가 청년교 때 언급한 것 같은데, 영국 교회 무너지고 있죠. 유럽 교회 무너진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영국 런던이나 주변 도시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살아나는 교회들이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도널드 교회인데 한 800명 모인대요. 지금 아마 더 모일 거예요. 그럼 런던에서 대형 교회거든요, 이거. 그 지금 막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다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 800명 모이는 교회가 런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비결 4가지를 딱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성경을 신중하고 자세히 잘 가르친다. 철저하게 말씀을 높이고 이 말씀의 원리를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자세하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쫙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냐? 저 교회는 성경을 아주 주의 깊고 자세히 가르치는 교회다.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선교예요. 교회를 개척해요. 이 교회가 800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작게는 10명에서 30명 내외로 교회를 떼어내서 많이 개척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개척할 거래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마인드 그대로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 청교도들이 추구했대요. 성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 이게 청교도들이 가졌던 마음. 이 던 도널드 목사님은 이 청교도들을 계승하는 분이에요. 그들의 사상을 계승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산다고. 청교도들이 했던 그 흐름을 따라갔을 때 교회가 살았어요. 영국이 저래 무너진다 해도 영국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거든요. 제임스 페커 목사님의 페커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펄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영적인 거장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청교도들의 사상을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청교도들처럼 살라고 노력했고 청교도들이 바라봤던 성경을 성교들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하고 적용했던 분들이에요.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없느냐? 안 따라하잖아. 시대와 부합하고 타협해서 새신자들한테 소고기 선물이나 돌려갖고 성공신학, 성장신학이 붙잡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 없고 설교 시간 줄이려고 그러고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문맹으로 만들어버리는, 청교도들이 갔던 하나님이 원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니 교회가 될 리가 있나? 욕만 듣지. 당연한 결과죠. 원본을 떠났는데 어찌 되겠노? 그게 하나님 교회요? 하나님 교회지. 그렇잖아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왜 우리 교회, 21세기 교회에 청교도들이 필요한지 한번 언급하면 넘어갈 텐데,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회복과 다시 일어나는 원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누구? 청교도들이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따라갈 때에 회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이 청교도들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치유되고 다시금 질서를 잡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청교도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